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종의 입술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말씀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부흥회를 교회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오늘날은 부흥회 하면 길어봐야 3일 정도 이 정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면 어느 교회에서 하든지 그냥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남는 것이 솔직히 없어요. 부흥회 때 뭐를 했지? 남는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남는 것은 불로 했던 그것은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솔직히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거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직 기억나는 것은 불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그냥 손뼉 치면서 불로 했었고, 기도할 때도 불로 했었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에 바로 서야지 그냥 맨날 불로만 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불로 했던 것을 수준 낮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또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이 기본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시절이 비록 사람들은 수준 낮았고 불로만 한다고 영적인 수준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 불로 했던 시절이 훨씬 더 성령 충만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지 않았고, 말씀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성도들은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뜨거웠고, 그리고 어려워도 또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말씀의 지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의 신앙을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옛날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제가 옛날에 저만도 못하다고 느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은 높아졌을지 모르나 삶의 내용은 과연 신앙이 옛날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글쎄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그래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술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돌파해야 될 그러한 큰 산, 담벼락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힘이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우리가 장애물을 돌파하는 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일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작은 일, 큰 일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경향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두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몸이 떨리고 뜨겁고 어떤 방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원시적인 천지의 창조의 상태가 어떠했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원시적인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 무질서 이것이 처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땅이 어두움과 무질서 있던 그 땅이 이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 질서 위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한데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원시적인 상태였지만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절망도 어떤 어둠도 빛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의 어둠, 인생의 어둠, 이것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성령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온 어두움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어두움에 잡혀 있는 것이죠. 어둠에 잡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이 어두운 사람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빛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왕이 될 징조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빛이 임하고 어두움이 물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내용이 너무나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둠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그 자체도 쫓겨나지만 귀신이 뿌려놓은 더럽고 악한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귀신의 악한 영향력들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질 때 그 귀신도, 그리고 그 귀신들이 뿌려놓은 악한 그런 영향력들도 다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원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그것 때문에 의, 평강, 희락이 내 안에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고 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정의로운 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의로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부흥회 때 막 그렇게 하고 나서 나가서 금방 죄 짓는다? 이거는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감정만 부풀어 오른 것이지, 감정만 채워진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다시 말하면 불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들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작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총칼을 앞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정의의 사도로 바뀐 거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평안과 강건함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한데 강건한 거예요. 평안한데 강건하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편했다가 안 편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평안해졌다가 두려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하고 담대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희락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이죠. 이건 역시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은요,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바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은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삶. 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늘 불평, 불만이 나오고 미움과 분노가 나오고 정말로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미움이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것에도 삶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있고 전도가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전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졌고 날마다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한 것을 넘어서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양문교회도 이제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하는 것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 말로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머리로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열매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삶으로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전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비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복해서 자녀들 또한 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포함하고 그
내용을 나누고 있잖아요. 왜 굳이 나눠놨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이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노인들도 그 누구라도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는 어려서 못해, 어려서 못할까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분명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즉 노인들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계시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40살 되었을 때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자기 혈기를 부렸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남의 집에서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80이 되어서야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80은 그래도 젊은 나이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걸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땐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가 쓴 시인데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어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D.L. 무디는 정말 못 배운 사람이거든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문도 관계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아니라 방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신분이 높은 자에게만 부어준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한 사람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를 통해서 비전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진 거예요. 같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교회니까 신분 귀천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직분자를,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두 분이, 한 집에 있는 주인과 종이 같이 장로 후보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님이 되셨냐면 주인은 장로님에서 떨어지고 그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분명히 주인과 종이 딱 구별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종이 장로님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 오히려 그냥 평신도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주인이, 제가 이름도 예전에 기억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주인이 아마 교만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교회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나오고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창피해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겸손하게 자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을 잘 섬겨드렸대요. 섬겨드리고 극진히 정말 예우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도 후에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분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나 나이나 귀천이나 배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필요로 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는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든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들만 잔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지식은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